좋습니다. 예. 제가 과거에 16년 전에 이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찬양팀 한 분과 함께 이제 강남에 유명한 이 기독교 단체가 이렇게 운영하는 찬양 인도자 학교 10주 과정을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 학교 10주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출석도 해야 되지만 숙제도 있고 개인적 또 팀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숙제를 어떻게 하냐면 봉사 기관 같은 데 가가지고 찬양으로 봉사를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공간을 허락을 받고 노방 찬양을 하거나 이런 숙제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 말고 다른 조에서 유명한 강남의 이 유명한 사찰을 가가지고 허락 없이 법당에 들어가서 통성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나와가지고 언론적으로도 굉장히 난리가 났죠. 그때 제가 같이 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거기 없었고 저는 다른 조라는 얘기고요. 저희와 다른 조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의 절대성을 우리가 외치고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다양한 사상을 갖고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대성을 삶으로 말로 나타내야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대성을 전한다는 명목 아래 다른 사상과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건 정말 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역사적으로 불교나 유교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1885년도에 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고려 시대는 불교죠. 조선 시대는 유교죠. 유교와 불교가 이 시대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교든지 불교이든지 거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도덕과 윤리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죠. 그리고 인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아주 진지한 질문을 우리가 배워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불교의 시작이 BC 6세기, 5세기로 봅니다. BC 6세기, 5세기에 이 네팔과 인도 접경 지역에 샤카 왕국의 카필라 성에 고타마 시타라트라는 왕자가 태어납니다. 이 고타마 시타라트는 어린 시절에는 궁궐에서 살다가 어느 날 궁궐 밖의 사람들의 상황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궁궐 밖에 나갔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났는데 누군가는 일찍 요절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늙어가고 이런 생로병사의 문제를 그는 보고 나서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왜 태어나며 인간은 왜 늙어가며 인간은 왜 병들어가며 인간은 왜 죽어가는가? 이 문제 앞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불교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 유한함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고타마 시타라타는 올바른 출발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인간의 유한함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 광야 40년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 유한함의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직전에 제가 이 직전 본문을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모세와 함께했던 모세의 형, 모세의 대언자 누구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형이 먼저 죽고 난 뒤에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할 때, 이때 출애굽의 1세대들은 몇 명 남아 있었을까요? 추측컨대 처음 40년 전에 출발한 출애굽 1세대들 중에는 아마도 모세와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만 1세대들 중에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수기 21장에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런데 호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다시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에돔 왕의 방해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직접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을 가게 만드셨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맨 오른쪽 위쪽에 호르산이라고 보이죠? 호르산. 예. 예. 제가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몰라라고 이런 지도를 제가 구했습니다. 예. 예. 대충 압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호르산 보이시죠? 예. 호르산에서 바로 위에 보면 예루살렘도 있고 바로 그냥 돌파하면 되는데요. 어디로 내려가게 하십니까? 밑으로 보면은 엘바란,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2세대들도 뚜껑이 열렸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죠. 왜 우리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고 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민수기 21장 4절 5절입니다.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이적과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40년이 지났으면,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원망으로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걸 2세대들이 보았다면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제3의 물결로 유명한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의 문맹자는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한 문맹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세대들은 과거로부터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함으로 심판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가, 없다, 없도다, 이런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모세를 향한 원망이 대부분이었고요, 모세를 향해 먼저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원망을 합니다. 4절이죠? 5절입니까? 5절이네요. 5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이란 이름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원망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원망이라는, 왜 원망하게 되었는가? 본문상을 보면 원망한 이유는 2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망의 이유, 4절 하반절에 백성의 마음이 뭐라고요?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짜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복합적이에요. 첫 번째는 참을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은 숨이 짧다.
세 번째 뜻은 죽음에 가깝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성급했기 때문에, 조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근데 그 원망은 어디에 이릅니까? 죽음에 이른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지금? 그들이 조급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모세를 향해 나아가서 모세 지도자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치유하게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21장 7절 상반절이죠.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불교나 기독교나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뜻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인의 진단, 이 진단에서 다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고통은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고통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수요 예배 때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성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선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또 세 번째는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우리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선입니까? 성악입니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까? 세 가지 전부 다 아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의인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고통도 바로 성경은 죄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의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이 왔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욥기의 욥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는 인생이 특별한 문제가 없고, 때로는 내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겠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욥기이잖아요. 물론 그 욥기 이면에는 나의 죄는 아니지만 공동체의 죄, 한 사회 집단의 죄, 조상의 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나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누구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까? 남의 죄, 공동체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지금 21세기 이제 이 시대가 어디까지 흘러가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특히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기후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는 나의 탓이라고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누구의 탓입니까? 우리 모두의 잘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부분에서 나는 돌아봐야죠. 나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돌아봐야죠. 바른 진단에서 바른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치유하셨을까요? 먼저 민수기 21장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치유하신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다고요?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가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죄로부터 돌이킴 없이, 죄의 돌아봄 없이, 회개 없이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전 이 세상에 오셔서 여호와의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도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도, 예수님의 외침도 회개하랍니다.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외침도 회개하랍니다. 회개함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함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실존 치유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는 병이 생긴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과거에, 지금은 제가 괜찮은데 30대 초반에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를 고치는 과정 속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뭔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었냐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는 고기를 먹었던 적이 많이 없었던 때입니다. 지금은 육식주의자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20년 동안 아버지가 어부셨으니까 매일 먹었던 음식이 오징어더라고요. 오징어를 제가 20년 내내 먹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서 의사가 나중에 그런 것 같다고 이 진단을 해주고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줬죠.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을 받은 뒤에는 의사의 처방을 따라가야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방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잘못된 처방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시험 망했어요. 합격하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그만큼 하지 못해서 시험을 못 친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어떤 간증 집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어젯밤에 기도를 했는데 답안지를 다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100점 맞았대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간증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드는 생각이 이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먼저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먼저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 못해서 시험에 망했다라는 잘못된 진단을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먹고 열심히 먹고 운동 안 하면은 살이 찌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사람은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질까요? 그 유혹이라는 것은 누구나 직면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초반에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유혹을 초반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뿌리 박힘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태도의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650년 전에 기독교의 영성가, 최고 영성가라고 손꼽히는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 묵상집을 요즘에 이제 몇몇 목사님과 함께 줌 모임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저도 20년 만에 읽은 책입니다, 다시. 그런데 650년 전에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말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왜 유혹에 넘어지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불안정한 마음, 그리고 믿음의 부족 때문에 인간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다. 불안정한 마음과 믿음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왜 불안정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불안정한 것입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그럼 마음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우리가 만일 죄를 지을 때, 유혹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그 유혹에 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유혹 앞에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 그 건강한 루틴을 지키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유혹을 이기는 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리신 처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자, 민수기 21장 8절,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상한 처방 아닙니까, 여러분? 불뱀에 물렸는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래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다시 뱀을 바라보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치료 방식은 인간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뭐 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이 본문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몇백 년이 지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늘 공격했던 세력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호기심을 갖고 호감을 가졌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이게 밤중에 와서 자신들의 세력들 몰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요한복음 3장 4절 5절에 보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가져오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하여 바로 장대에 노뱀을 매달게 하셨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유비죠.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렸던 그들, 요한복음 3장에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 처방이 뭐였습니까? 바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를 향한, 죄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긴급한 처방, 복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인생이 다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일 십자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났습니다.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났음을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바로 그게 전도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죠. 인간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이 폴 트루니에가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 책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도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폴 트루니에를 어떤 80대 노 교수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80대 노 교수가 이 폴 트루니에를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드디어 제 인생의 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봄이 왔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 제 인생은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이고요.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몰과 일출을 보고 인간만이 감탄하고 경탄합니다. 봄에 꽃을 보고 여름에 바다를 보고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겨울에 그 눈을 보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구원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전도의 방법은 다릅니다. 예배 스타일도 다릅니다. 리더십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AI 시대. AI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AGI 시대. 이 G란 말이 제너럴. 지금은 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AI 시대인데요. 좀 지나면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ASI 시대. S라는 말은 슈퍼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오히려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이 고귀한 도덕과 윤리를 품고 살면, 인간이 사랑하는 삶을 살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안심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3400년 전에 십자가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 불뱀에 물렸던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 이 순간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환경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의 방법인, 구원 방법인 십자가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의 영생 누리며 그 영생을 전하는 삶 계속해서 살아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07